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주인인가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거기서 우리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성탄 예배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제목을 시작.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설교요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구속자이시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구속자라 하시며 그의 근본은 상고의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 예수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신 자. 성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에게 주시고 성경은 때가 찬 경륜을 비밀로 기록한다. 신앙은 때가 찬 경륜을 계시로 받고 믿으며 교회는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지 마귀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리우는 멸망자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가두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으니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리라 한 언약 마침내 주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날에 천하의 왕이 되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 이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일을 이루셨으니 상고부터 셈을 입으신 예수는 구속자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경과 일치한 예수 이름을 믿자.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구속자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구속자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구속자이시다. 우리 이사야서나 우리 구약 전체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의 거룩한 구속자시오 너의 아버지시오 너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속자가 없느니라. 이거를 우리에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이제 또 보시면은 상고부터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또 우리의 거룩한 남편이시고 거룩한 구속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구속은 어서부터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구속 이 구약 전체는 구속을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에서부터 구속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속 그 다음에 너의 모든 그 죄악에서 구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죄와 원수가 항상 어떻게 이게 따라다닌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와 그 원수가 따라다니는 그 시작을 우리 창세기서부터 기록하고 그것이 어느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는 것을 계시록 12장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원수가 있다는 것을 벌써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 모든 뜻을 때와 기한과 장소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중간중간 계시를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구속자에 대한 계시예요. 모든 계시는 구속자에 대한 계시고 구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속을 하시는가 그거를 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고부터 하나님의 이름은 구속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구속자는 반드시 어디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고는 언제적부터라고요? 상고 태초 이전. 자, 태초 이전 상고부터 우리 한번 시작. 태초 이전 상고부터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상고부터 주신 이름 구속자라는 그 이름은 구속자로 오실 분은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데 어디서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자손에서 왕으로. 그래서 다윗의 한 가지에서 결실하리니 이렇게 나오고 그가 나시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에? 반드시 베들레헴이라. 그래서 성경 우리 자 미가서 5장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덤벙덤벙 세월만 보내고 뭘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어영부영 그렇게 자기도 낭비하고 세월도 낭비하고 아무에게도 유익을 못 주는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누가 물어보든지 내가 왜 예수를 믿으며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너희는 항상 어떻게 대답할 거를 준비하라. 성경은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책임은 여러분들이 각각 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난 신학교 안 나서 몰랐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수는 신학을 한 적 없어요. 제자들 신학한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똑같아졌어요. 그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미가서 5장 우리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의 근본이 뭐라고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래서 태초 이전에 상고부터 이전부터 나와 함께 계신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와 함께 있었으며. 잠언 8장에 있어요. 오늘 가셔서 잠언 8장 또 읽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구속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상고부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자꾸 강요하는가 하면요. 인본주의 신학은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때로부터 얘기를 해요. 그때로부터 얘기하면요. 성경은 절대로 안 풀려요. 그러니까 자기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줘야 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고부터 그는 구속자이시고 그러면 상고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무엇과 함께 계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근본 상고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나타나셔야 돼요? 구속하는 것을 보여주고 구속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언제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4절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는 자 이스라엘을 어디에다 맡겼어요? 후견인한테 맡기고 그랬어요. 그 후견인이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그래서 천사들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그들을 무엇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율법의 메인바 되어지고.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전체 얘기는 성경 전체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4장 읽고 또 읽고 확 떨어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한 때가 언제예요? 때가 참에 아들이 여자에게서 보내질 때까지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로. 자, 여호와의 천사라니까 여호와가 천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 여호와 사자라는 그 이제 이름을 갖고 오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천사들로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셨으니까 그때까지 둔 것이고, 그러면 그때까지 정한 때까지 두신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린아이라는 거야. 지금 장성한 자라는 거야. 어린아이라. 근데 어린아이도 유업이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큰 기업을 갖고 있으면 자녀가 뭐 열이야. 그러면 제일 큰 놈은 장성한 자일 거고 맨 마지막 놈은 어릴 거고. 그렇지만 어려도 뭘 줘요? 다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어도 유업은 있는데 찾아 쓰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장성한 자가 돼야 유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뭐 상속세가 증여되고 뭐 상속 이런 증거가 다 증서를 줄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정한 때까지 후견의 날이 있을 때까지는 그들이 어린 자라. 자, 그들의 그 모든 생활은 아들 노릇이 아니라 무슨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종 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왜 종 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왜 종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누구를 중보로? 천사를 중보로. 그러면 천사는 피조물이요, 창조물이요? 피조물이요. 피조물은 종이요, 주인이요? 종이요. 그래서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약속한 대로 여자에게 반드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있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시는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다 속량하시고, 속량, 구속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유자, 아들의 유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나는 그 아들이 이제 모든 때와 시와 기한을 거쳐서 그것이 다 나타나는데, 때가 완전히 찬 때는 아들이 나타날 때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있어도 그 모든 경륜을 다 이루셨다는 거야? 안 이루셨다는 거야? 안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은 누구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한 때까지 이 모든 때가 찬 경륜을 비유와 모형과 여러 가지로 보여줬어도 마침내 때가 참에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때가 찬 경륜은 아들 안에서 다 어떻게 돼?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 관한 거?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는 거예요? 언약을 다 이루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다 이뤄요?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서, 아들이 나타나면 뭘 하시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진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 잊어먹을 만한데요. 인간 구원이 먼저 아니에요. 자, 인간은 지금 누구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먼저 잡아야 돼? 마귀를 잡아야 밑에 있는 모든 이 볼못 잡힌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혈육으로 오시는 이유는 육체로 속하여 마귀에게 종된, 왜 종이 됐다 그랬어요? 죽기를 두려워 무수함으로 평생 죽을까 두려워하는 죄가 무엇을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죄졌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밥이 없어도 걱정. 그 밥 못 먹으면 죽을까 봐. 참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 어려서 많이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침이나 먹을 수 인사가 그거였어요. 그 못 먹었더니 들어와 밥 먹으셔. 그게 인사였단 말. 그렇게 배를 고른 사람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죄 때문에 두려움과 이 모든 그 사망의 형벌 아래 두려워하는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속하기 위하여 혈육에 속하셔서 바로 사망 세력 잡은 마귀로부터 그들을 이제 건져내셨다 하는 말씀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진멸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를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의 일은 뭘까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죄를 짓는데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예요. 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 땅에서는 뭘 했어요? 무슨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한 거예요. 불순종. 그래서 그 마귀로부터 말미암아 지어지는 모든 죄를 진멸하기 위함이고, 왜 죄를 진멸해야 되냐 그랬더니 죄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죄 보따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난과 저주와 시험과 유혹과 모든 질병과 기근과 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죄가 해결 안 되면 이 문제는 영원히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년 12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육체의 생활이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아. 뭐가 이렇게 술술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걸려, 항상 넘어져, 항상 뭐가 걸리는, 뭐가 제동받는 거는 아직도 무엇의 일이 지금 다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일이 진멸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여인의 그 후손, 여인의 씨로 여인의 아들로 오시리라 하시는 이 첫 언약이 바로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가 아들을 낳으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첫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첫 언약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거를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8장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니 언제 돌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언제 돌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게 돌아가야 돼. 지금 때가 참 격려를 하면서 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와 기한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 창세기 18장.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계시의 영을 구하셔야 돼요. 그냥 이 육체의 눈으로만 성경 읽고 이 육체의 귀로만 듣지 마세요. 계시의 영이 임하여야 이런 것들 하늘에 쭉 그냥 따라 붙이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우리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언제 돌아온다고? 기한이 이를 때에. 근데 이 기한이 이를 때를 지금 보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인간이 잉태를 하면은 이제 몇 달이 걸려? 10달. 그걸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기한이 언제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은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에 나와요. 자, 정신껏 바짝 차리셔야 돼요. 때가 참해. 그 때가 참해. 기한이 이를 때가 이게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 낳는 것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니야. 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한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8장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 그 기한이 언제라고요? 때가 참해. 여자에게서 아들이 날 때, 그때를 얘기하신 것이다. 물론 그 비유와 모형으로는 사라가 다음에는 뭘 낳아야 돼? 약속대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는 약속이 자녀니까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인의 아들로 오셔도 평범한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와야 돼요? 왕권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마국간에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땅에 백성들이 어떻게? 영접질 않아. 영접질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빛이 왔는데 빛을 알지 못해. 왜냐면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이 율법과 상관없는 이 동방박사들이 뭐예요? 점성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찾아온 거예요? 큰 별 하나를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징조가 있으리니. 우리 이사야서 우리 7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 별들의 지각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만 이렇게 보니까 목자들이 이제 그 별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그다음에 동방박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큰 별이 점점 움직이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서 왔어. 따라서 딱 와보니까 거기가 어디요? 마국간 구유에 바로 예수가 계신 곳이다. 이래갖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율법 아래서 육체로 이렇게 그 예법을 갖고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이런 이방인이 들어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왕의 왕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경배할 때 그들이 드린 보배압이 뭐예요?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왕이 쓰는 멸류관이 무엇으로 만들기 때문에? 큰 멸류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유황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보배압을 열어서 그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유황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유황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유황이 비싸서? 유황은 썩지 않아요.
장사 지낼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다 준비하는 이러한 그 때와 기한이 담긴 다 예물이고 다 그러한 지시다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만 성경의 기약대로 언약을 쫓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맞이하고 예수를 통과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뭘 갖고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오시는 것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선지자들이나 조상들의 하신 모든 말씀도 상고부터 정하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무슨 뜻? 구속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이름을 믿어도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임이라 구원의 주예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못 이길 일이 없고 모든 죄를 아주 쉽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름인데도 그 이름을 지금 찾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뭐예요? 언약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 딱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종의 그 신분을 아들의 명분으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는 상속자여 그 다음에 자유자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때를 기한을 다 정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자체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정말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신 것이고 때와 기한은 있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더디지 않고 다 이루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박국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묵시라고 나와요. 묵시가 뭔가 하면 계시. 근데 이거는 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이 다 이루어져? 첫 언약으로 하신 그 아들에 대한 약속도 율법도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율법 뭐 십계명을 주고 성소를 주고 뭐 그걸 준 게 아니에요. 성소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첫 언약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을 알아듣고 자 강을 건너라 할 때 강을 건너면서 뭘 생각하는 거야? 아 우리가 들어갈 본향이 있구나 하는 이 영감이 있어야 돼. 이 계시의 영이라는 건요. 계시의 영감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죽자 사자 구하실 게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얼마나 지금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얼마나 무한합니까? 지금 성경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지금 얘기 못하고 속 시원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 이름을 내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데 얼마나 지금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것도 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마침내 오셨어요. 그 새 언약이 왔어요. 새 언약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자, 이 잔을 줘요. 잔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언약, 율법 아래서는 무슨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젠 이걸로는 안 돼. 내가 흘리는 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자, 모든 그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온 거야. 이 새 언약이라 하는 거를 그가 이루시고 간 거예요. 그 새 언약도 다 이루신 거예요. 결국 첫 언약과 율법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성경 전체의 얘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얘기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구속에 관한 이 구속사 하나뿐이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공생애가 시작됐을 때 그거 보시면은 때가 이름에 이제 요단강에 나가셔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뭐가 때가 되매 어디로 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되어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니 이렇게 항상 예수가 하시는 일 앞에 뭐가 있어요? 때. 그 때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언약 안에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언약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우리가 약속할 때 그냥 만나 이러지 않죠.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그 다방이야. 이렇게 나와. 또 처음 만나는 남자 여자는 제가 무슨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저는 안경을 꼈습니다. 이래서 첫 번 만남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꼭 만나려고. 그러다가 이제 죄송하게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게 성경대로 하면은 그냥 딱 만나게 돼 있는 거야. 나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언약대로만 하면 딱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표를 누가 주시는 거야? 성령이 그때로부터 막 주시는 거예요. 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그 새 언약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흘리는 피가 새 언약이야. 그리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면 이 때가 찬 경륜 중에서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 하나만 남았는데 이 말씀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때가 지금 어떻게 돼? 안 차고 있어? 아니면 아주 묵을 대로 아주 그냥 무르익을 대로 꽉 차 있는 거야? 때가 지금 꽉 차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어때요? 때가 찬 영적 생활을 하는가? 이거 다 그냥 교회만 와서 이거 듣는 거지 실제로 내 생활과 이 언약은요 지금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반드시 여인인데 그 여인은 자 누구냐 그랬더니 이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딱 4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처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사람의 혈통이나 바로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왔고 바로 기한이 이를 때에 때가 딱 찰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자,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예요? 떡집이란 뜻이요. 떡집. 방앗간 떡집 이렇게 나와요. 자, 왜 베들레헴에서 꼭 나셔야 되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제 탄생하기 전에 그들이 애 날쯤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두 번째 호구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호구조사를 하려고 가려던 참에 넘는 언덕이 어디였어? 그게 베들레헴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를 낳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낳아야 되니까. 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언약들이요. 지금 옛날 이야기, 동화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소름이 안 끼치는 거야. 난 이 언약을 알았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와, 이거 율법의 1.1획도 어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난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걸 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려서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다 지금 다 소경이고 나도 소경이고 나중은 다 지옥 갈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계시만을 따라가면 그 계시의 비밀, 경륜의 비밀 그게 다 어디서 다 통일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에서 꼭 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항상 답을 주고 질문을 하잖아. 이게 추리력이 있어야지. 자, 룻기 내가 어려운 거 안 물어요. 나도 그대들을 알기 때문에 맞춰서 하지. 그렇게 생뚱맞게 안 해요. 자, 룻기 4장. 4장 우리 11절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라 하였레야 두 사람 가까이 하시고 너로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야? 룻과 이제 보아스가 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보니까 오벳이에요. 어디서 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는 다말이 유대에게서 낳은 베레스에 즉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보시면은 다말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룻이라는 여자도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와요. 그 이러한 자들이 다 거쳐서 어떻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이 날 것이라 하는 거를 이루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케 되시는 분은 누가 유명케 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은 누구의 아비요? 다윗의 할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줄기와 가지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나타나고 요셉은 솔로몬의 가지에서 나타난 거고 마리아는 이제 나단의 그 가지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나단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요? 아니 마리아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요? 헬리요.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헬리는 나단의 그 이제 족속에서 나오는 거고 자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요? 야곱이요. 야곱. 아이고 이것도 내가 안 가르쳤다고 그렇게 무식하면 안 돼. 좀 빠삭하게 좀 아셔야 돼.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그 야곱은 솔로몬의 그 이제 자손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도 나단도 누구의 자식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누가 장자요? 장자는 나단이 장자예요. 근데 왕은 누가 됐어요? 솔로몬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 그 혈통이라도 왕은 누구로부터 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사울왕의 그 모든 족보는 어떻게?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의 그 뿌리로부터 누가 나오는 거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아들이 오시는 것이 지금까지 때와 기한과 장소와 이 상고부터 계획하신 모든 뜻이 그 여인에게서 기한이 되므로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그 왕의 가족으로 만왕의 왕이 돼서 오셔서 마침내 그가 이제 때가 이르러 어떻게 돼? 아버지 때 올라가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아시고 마침내 뭘 이루시는 거예요? 초전학과 율법에서 이루신 언약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라는 말씀을 이루시며 그때에 약속을 다 이루실 때에 목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구속사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고 마귀의 머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으깨져 버린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나와 여러분 지금 예수 이름 갖고 있어요. 마귀의 머리를 으깨고 있어요? 으깨고 있어요? 으깨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으깨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인의 후손과 그 마귀의 후손은 어떤 그 전쟁에 있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그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마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라. 우리가 조금씩 발뒤꿈치를 상하고 그렇게 상처는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그 머리를 으깨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 모든 구속의 이 결정적인 사역을 다 이루는 무엇이에요? 이거를 유업으로 받은 장자다. 아들과 똑같은 장자다. 그 다음에 그 하늘을 상속받은 유업자요. 그 다음에 자유자라 하는 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구약의 전체의 예언과 이러한 계시와 언약이 다 이루어지고 완전히 그 이제 딱 하나의 결정체가 나타났으니 그 결정체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여 할 때 그 안에 뭐가 다 들어가는 거야? 후속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고부터 오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과 함께?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상고부터 셈을 입으신 예수는 곧 구속자시라 하는 거를 요한일서 5장 20절에 통쾌하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상고부터 그 창조자와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과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라는 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요? 예수라는 거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본체의 형상. 자,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형상을 봤어요. 모양을 봤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를 봤으면 내가 하나님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아버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럼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세요, 일하세요? 안 해요. 방언만 하죠. 이게 지금 문제라 이거예요. 자, 요한 1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는 참 누구시요? 하나님이시요 영생. 영생은 어디서부터 영생이에요? 죄 속에서 영생이에요? 아니면 생명 가운데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생명 있는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상고 전부터 계셨던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시는 거는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그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4장에 보시면은 자 4장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 자, 3번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괜히 폼 잡고 교회 다니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해산의 수고를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해산의 수고를 하려면 해산에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잉태를 해야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수십 년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에 믿음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뭐 병이나 고쳐주세요. 이런 정도지.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너에게 수체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그 말씀을 덮으면 그리되 이제 그러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자, 그리스도의 형상 3번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면 잉태했어요. 믿음으로 잉태했으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것도 때가 완전히 찼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자 30년 교회를 다니고 뱃속부터 다니고 3대 교회를 다녀. 그 말짱 도루묵이야. 오늘 나와서도 내가 이 말씀을 딱 받았으면 오늘 밤 안에도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유와 모양이 아론에 뭐가 있는 거예요?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거는 내 안에 뭐가 꽉 차야 돼? 때가 차야 돼. 때가 차야 돼. 누구의 때가? 인자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말씀으로 꽉 차 있을 때, 말씀으로 꽉 차 있을 때 성령이 바로 그 말씀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 안에 뭐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뭐가 해결되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직도 종로를 타고 아직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아들의 자유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이름을 알면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전하게 돼 있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하고 그냥 난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내 심령 안에 마국간에 그 구유에 그 꽉 찬 예수 그리스도 같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뭐가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꽉 차야 되고 이 교회는 무엇으로 꽉 차 있는 거야? 관중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의 형상, 예수의 이름으로 꽉 찬 곳이 바로 그 명예의 전당이 교회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야?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어.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는 이런 말씀 어떻게? 제일 듣지 못하도록 귀를 가리는 놈이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지금 나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내가 때가 차서 정말 이 해산하는 이 수고가 지금 곧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씨가 없고 씨가 계속 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내가 협동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경륜은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썼는데 네가 성경도 안 읽어 뭐 예수한테도 오지도 않아. 그 이유가 뭐냐?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와 말씀생활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성경대로 왔어. 성경대로 살았어. 성경대로 죽었어. 성경대로 살아났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주었으면 성경에 무엇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기록됐으면 예수만을 발견하면 내가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죄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많은 그 징조, 구속에 대한 징조와 여러 가지 모양을 보였어도 그 지존자를 멸시했어요. 지존자 멸시하는 그것이 죄라 그랬더니 히브리서 우리 3장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죽은 자의 그 원인이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구원을 받았어도 이 이스라엘 민족같이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성경은 동일하다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도 일천히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께로 오는 자를 다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바로 예수는 오늘도 이루신다 하는 거를, 그 이름으로 이루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수에 대한 기록뿐인데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오직 그 피와 그 구속과 마귀를 진멸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아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기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라. 우리 잠언서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으니 또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와서 내 몸을 단번에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자, 그가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서서 뭘 그렇게 봐, 가신 대로 다시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때가 찬 경륜에 딱 하나 남은 거는 예수 다시 오신다. 그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으라. 내가 속히 와서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줄 것이니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저 영원한 상고서부터 다시 오실 끝, 바로 이 끝, 처음과 끝은 곧 누구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는 항상 때를 따라 순종을 하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를 따라 순종하신다는 거는 이 세월을 아끼시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달 지금 살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가 낭비하며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가, 시간을 휴지쪽처럼 사용하겠는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하죠. 유튜브 잠깐 볼 수 있어요. 그거 30분 이상 보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뭐가 가장 필요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빨리빨리 내가 해산하고 가는 것뿐이야. 나의 삶의 목적은 그거 하나뿐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 주여 나에게 지혜에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 날수를 좀 계산하게 합시고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계시가 계시의 영,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 다락방에 모일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 때가 이르러 자기의 잡히실 때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하는 모든 행동 하나는 자의로 하는 게 없어요. 자,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이요,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때와 시를 쫓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종교생활밖에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에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근데 예수께 부탁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이걸 부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니 한 번은 들어주셨어요. 때. 그러니까 예수의 일은 그 때와 기한이 딱 맞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딱 이루어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때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고 선지자들이고 또 우리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신약교회의 성도들과 바로 사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상고부터 계획하셨던 그 모든 때가 찬 경륜, 때가 참에 오신 그 아들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구유의 노인, 아기 예수가 꽉 찬 것처럼 내 심령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루신 말씀이 꽉 차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지금 꽉 차 있는가?
여러분 지금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의 주인이 지금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예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나라는 육체의 왕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무슨 때를 이루고 있습니까? 12개월이 분명히 지나가고 있는데 인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살고 봄, 가을, 겨울, 여름 지나가는 세월 흐르는 대로 인생 똑같이 세상 풍습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 풍습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이요. 구원 없는 사람이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신 그 심령은 그 예수를 정말 잘 어떻게 하든지 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 목격자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와서 그 모든 법의 앞을 열고 드린 다음에 그들이 가면서 뭘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디까지 전파되는 거야? 헤로드까지 들어가는 거야. 예수를 모시고요. 예수의 때를 한 사람은요. 이거밖에 전화가 없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꽉 찬 때요. 인자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때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을 말구유와 같이 잡으시고 그 안에 그가 거하시려고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왕 성경에 1.1도 떨어지지 않고 성경과 딱 일치한 영원전부터 계신 바로 그 구속자의 이름이 내 안에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싸울 이유도 없어요. 병과 싸울 이유도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앞에 만물이 어떻게 돼요? 다 무릎 꿇어요. 그거는 이미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네가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바로 성경 모든 그 기록의 일치이신 예수의 이름.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내 이름은 너희 구속자요 너희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 예수의 이름, 예수 내 영혼의 구세주, 이 이름을 모시고 일생을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해산의 수고를 위하여 그 이름을 두신 그의 구유와 같은 그러한 영혼이 구유가 될 수 있고 그가 다시 오실 때에 그의 원하시는 믿음,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 내가 믿음의 주인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므로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을 다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내 심령의 만왕의 왕을 구세주로 모시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심령의 만왕의 왕을 구세주로 모시자. 내 영혼아 내 심령의 만왕의 왕을 구세주로 모시자.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도록 때를 이루도록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함으로 때가 찬 경륜을 이루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그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고 생수가 나고 사기를 다 쫓고 바로 완전한 홀로 하나이신 영원한 만왕의 왕 이름 예수가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은 예수 이름이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